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상당히 불편해한다고 그래요. 사실 죽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나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사람들은 대다수가 불편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처럼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이 끝인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불편하면서 막연하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거든. 죽음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입장에서 말한다면 천국 간다는 것이, 또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연히 좋은 데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난 날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봐도 충분하게 내가 잘 살았다, 그런 자신감의 발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천국은 여러분이 잘 살아온 인생으로 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 간다면 갈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뭘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은혜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큰 집회에서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분은 목사님은 아닌데 대학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천박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분이 틀린 거예요. 그분이.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교양이나 어떤 상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한참 틀려도 많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은사했던 교수님이 그 당시 이 총장님이 강의했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들어보니 이상한 말씀인 거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런 천박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박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옆에 이제 당신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한테 물었대요. 장로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다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참 인생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는 대답이에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수양하고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좋은 일 하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많은 사람을 돕고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하면 수준 낮은 소리로 이해를 해요.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신앙은요 천국 외에 어떤 명분도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요. 천국 빼고 여러분이 어떤 설명으로도 신앙을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답은 다 틀려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차이점이 있죠. 하늘의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 있으면 끝이 있어요. 요람이 있으면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땅의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이런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 뭐냐? 도대체 영원한 것이 뭐냐? 뭐가 영원하냐?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해요. 누가 영원하냐? 하나님이 영원해요.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요. 그분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영원한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요. 천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원해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해요. 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은 시간이 없어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도 없고요. 죽음도 없어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늦었어요. 왜 늦었느냐? 늦었다는 말이 뭐냐?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이 어떻게 임할까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죽음이 언제 오든지 간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지 않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이 딱 찾아오면 마음이 덜컹 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부자는 어디에 갔다 그래요? 음부에 갔다 그래요. 음부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음부 아니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는 뭐냐?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음부는 지옥 갈 사람이 잠시 머무는 곳이 음부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인류는 끝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는 음부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그러면 낙원도 뭐냐? 낙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사람이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러나 음부가 곧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낙원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전혀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당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음부에 들어갔어요. 자, 음부에 들어갔는데 그 음부에 들어갔더니 소위 말하면 그 지옥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옥은 불못이다. 불못. 연못은 물이 있는데 불못은 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불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구더기도. 아니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죽지도 않아요.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불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가 그 뜨거운 그 불고등이에서 가만히 먼 저쪽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거기에는 지상에서 자기 집 대문에서 음식 쓰레기 주워 먹던 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지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이 부자가 봤을 때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에요. 지상에 살 때는 거지로 살았고 온 몸은 상처투성이고 몸이 병약했고 심지어는 그의 그 상처를 개들이 와가지고 핥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황이 정반대예요. 물론 지상에서도 반대했지만 죽은 이후에도 정반대 모습이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누가? 거지가. 자기가 죽어보니 음부의 그 지옥불에서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니 그 아브라함이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규하면서 부탁해요. 찾아갑시다. 23절 24절 교독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그 불꽃 가운데서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이 혀를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더도 바라잖아요.
생수 한 병 바르지 않고 그 거지 나사렛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한다?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는 왜 괴로웠을까요? 왜 그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을까요? 왜 부자는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부자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색 옷은요,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돈 있다고 다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왕처럼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눈만 뜨면 잔치예요. 왜? 부자니까요. 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자색 옷만 입은 게 아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 고운 베옷은 주석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싸다. 그러니까 고운 베옷이 1kg라고 하면 금 1kg보다 2값째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급스럽고 귀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허무하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잔치하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명품을 추구하고, 이번에 우리나라 그 어떤 분도 그랬죠? 그런 명품을 추구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마음 한 곳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그런 거예요. 비싼 옷과 음식으로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렇게 부자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채워질까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이요, 일반 보통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낀 사람은 그만큼 머리에서 도파민이 흐른다 그래요. 도파민은 쾌락을 전달하는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일반 보통 사람이 오라고 하는 즐거움을 갖고 있다면 이 부자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 경험을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즐거움과 쾌락의 수치가 8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몇이 올라간 거예요? 5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8이 되면 그러면 이거에 즐겁고 만족하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8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도파민의 물질이 흘러가면 그 이상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봤는데 중고등부 이 학생들이 마약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마약을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네요. 다 어플 통해 가지고 비밀스럽게 다 산대요. 얼굴 바라볼 것도 없어. 그래서 그 마약상이 어디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그거 갖고 오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약을 맞았는데 이 마약은 맞는 순간 중독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몇 번을 경험해야 중독이 아니고 딱 맞으면 그 순간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황폐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 그 높은 수준의 그 즐거움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즐거움이 계속 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무기력하고 더 우울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찾아요? 그 전에 느꼈던 즐거움과 쾌락보다 더 큰 즐거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강도질 해서라도 마약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자기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옷과 그 다음에 음식으로 사치로 즐거움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잠깐이잖아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가 없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꿈이 없다는 말도 되겠지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35세가 되면 35세가 넘어가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인생이 저문다는 거예요. 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어찌됐든 그런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람이 35세 때까지는 성공 마인드로 살아야 된대. 그러나 35세가 넘어가면 무슨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의미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5세가 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성공만 추구하는 인생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처럼 떵떵거리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그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가 돈이 많고 화롭게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입었지만 그는 자기를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부자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찾아갑시다. 20절, 21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보십시오. 이 부자의 대문간에는 누가 있었느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가 거기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어요. 버려진 채. 여러분 버려졌다는 말 알잖아요?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래서 연명하려고 이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에게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거지가 있으면 그래도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에게는 그 사랑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자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법에 안 걸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걸려요. 그건 죄예요. 응? 여러분,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내 먹고 사는데 그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무서운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생각이 없어요. 찾아갑시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이에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교도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이 말. 이 말은 뭔 말이냐? 인정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무것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없는 그런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손을 잡아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또 찾아갑시다.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반드시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만나거든 반드시 도와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는 마치 개처럼 사는 거예요. 왜? 버려졌다 그랬잖아. 그 대문 밖에 버려졌죠. 오히려 개가 와가지고 그 거짓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을 누가 살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날마다 잔치고 날마다 호화롭게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말에 다른 말이 뭔지 아시죠? 여기 보니까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그랬잖아요. 응? 손을 움켜쥔다는 건 뭐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말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시죠? 욕심껏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요.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지 않으면 그 욕심껏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단편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목이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할까? 사람에게 어느 정도 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다익선이잖아요. 많이 가지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톨스토이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면서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땅을 많이 가져보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되는 것이, 땅을 많이 갖는 그 땅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 왜? 기회가 주어지면 땅을 살려고. 그런데 어느 날 꿈만 같은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상당히 먼 지방이긴 한데 그 마을의 대지주가 자신의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파느냐? 땅을 사러 온 사람이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작게 찾아든 많이 찾아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1000루블을 주면, 러시아 화폐가 단위가 루블이거든요. 1000루블을 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은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1000루블이야까지 거 주고 제가 원하는 땅을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그 땅 주인을 만났어요. 그 땅 주인을 만났더니 땅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내가 이미 광고했던 것처럼 자네가 원하는 땅 내가 다 주겠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말 하나는 꼭 지켜주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이곳으로 오게나. 그리고 이곳에 내가 말뚝을 받으면 이 말뚝 밟은 데서 자네가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자네가 원하는 땅을 차지할 땅을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볼 때는 왼편이고 저는 오른편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출발 지점에서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가 왜? 자기가 밟는 땅은 다 자기 땅이거든. 그 대신에 이 출발선상에 언제까지 오라? 해가 넘어지기 전까지 오라. 그러면 자네가 하루 종일 걸어다녔던 그 땅은 다 자네 땅이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천운 하늘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일찍이 잠들었어요. 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출발하려고. 그런데 잠이 와야지. 너무나 가슴이 부풀었는데. 그리고 나서 동이 트기도 전에 딱 출발선상에 왔어요.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세상에 이 땅이 다 내 땅이 된다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러니까 정오가 될 때까지 다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막 땀이 나고 땀이 범벅이에요. 이제 좀 돌아갈까? 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까 생각했는데 웬걸, 정오를 지나가서 봤더니 땅들이 더 좋아. 포기할 수가 없어. 되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청년 계속 달립니다. 막 달려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달리다 보니까 웬걸 해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출발지로 가려면 너무 멀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을 접고 죽을 둥 살 둥 달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요. 왜? 해 넘어가기 전에 그 출발지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해가 넘어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출발선상에 딱 왔어요. 근데 거기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왜 죽어요? 하루 종일 뛰었기 때문에 심장 파열로 죽어요. 그 지점까지 오기는 왔어요. 자기가 살아있더라면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땅 자기 것이 됐을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땅 주인이 그 젊은이 청년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 있다가 구덩이를 파요. 왜?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그 속에 묻으면서 이 땅 주인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헤헤, 사람에게는 죽으면 누울 땅 한 평만 필요하군.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우리가 죽으면 누울 그 땅 한 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베풀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손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이 지상에 살았을 때 그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자는 결정적인 것이 없었네요. 믿음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29절, 누가복음 16장 29절, 오늘 24절까지 읽었죠? 그냥 건너뛰어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부자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이 불꽃같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게, 여기와 그곳은 낙원과 음부는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눈치챘어요, 못 챘어요? 눈치챘어요. 왜? 그 물 한 방울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허락됐다 안 됐다?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할 수 없죠. 뭐 포기해야죠. 그래서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제발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지상에 내려가면 우리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내가 즐겁고 인생 멋지게 살았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걸 보니 제발 우리 형제들만큼은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제발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세상에 좀 보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지옥에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그죠? 자기는 이미 지옥 올 수밖에 없는, 지옥에 이미 와 있지만 제발 자기 형제들만큼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야기한들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았고요,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형인 나 같은 이 지옥에 들어오지 말기 위해서 부탁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뭐예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긴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섰다는 것,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무엇하고 이 믿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면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 이 믿음을.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신의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울 것들이 많을까요? 물론 자랑할 거리가 많은 분도 있어.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아이고 나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되느냐? 문제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런 부족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부끄럽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이것을 이신칭이라 그래요. 자, 이신칭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꽝꽝꽝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판결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결이 나버리면 이제는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한 그 판결을 우리가 못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지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의로워졌으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성작용이라고 있어요. 관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다 보면 이 관성에 의해서 내가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 죄의 관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도소 10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다 만기를 채우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죄값을 다 치렀거든.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도 지난날에 죄를 지은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 구원을 못 받아서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자가 왜 불꽃 가운데서 그가 헤매고 있었는지, 왜 고통스러워했는지, 그에게 3가지가 없었다 그랬죠? 첫째는 그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자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불꽃 가운데 괴로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거룩해져야 돼. 성화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3가지 소망이 있기를, 이 3가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이 이미 치러졌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이미 선포하셨기에 이제 나는 의로운 자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기도로 보탬이 되게 하시고, 선교를 후원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 거룩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잘 보존하고 이 믿음을 견고히 하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